안녕하세요.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일 정규 예배도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서 이렇게 교회 예배도 회복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좀 간증을 준비했어요. 비록 저의 작은 경험이기는 하지만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 침례를 받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이 한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왜 이 한 말씀만 남기시고 가셨을까요?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과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호남 앞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령 충만 새벽 기도회에 찾아오신 분들의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먼저 잠깐 소개하면요.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삼류 교육을 받았고 직장은 우리 교회 재단에서 한 5년간 근무하다가 바로 사모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었어요. 비록 물론 이제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많은 기적과 기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 비록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저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모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도 다 그러겠지만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모으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남편과 성도님들을 방문하고 구도자들을 방문하고 또 교회에 가면 아프신 분들이 없는지 또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이 없는지 살펴서 집사님들과 함께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 때로는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때로는 반찬 봉사, 김치 봉사, 다양한 봉사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의 주 관심사였고 이 삶이 저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교인 그리고 진리교회 또 남은 무리에 속해 있으니까 언젠간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남편과 살다 보니까 때로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사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말다툼이 생기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태어날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쁘던 아이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이 1살, 2살 나이를 먹고 유치원이 초등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목청이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매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고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나라는 품성 하나 가지고 간다는데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품성이 안 되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 재림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예수님께 달려가서 정말 예수님 보고 싶었다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다고, 예수님 손을 잡고 정말 춤이라고 추고 싶은데 지금 이대로의 상태로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꿈을 꾸게 됐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우리 재림교인의 소망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꿈을 꿨구나, 개꿈을 꿨구나, 빨리 잊어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꿈을 꾼 거예요. 지난번 꿈하고 똑같은 꿈을 꿨어요. 누군가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소식을 또다시 들려줬고 또 내 입에서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 말을 되뇌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다시 그 꿈을 깨게 되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꿈을 2번을 꾸고 나니까 이건 그냥 꿈이 아닌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너 지금 이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는 경고의 기별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안식일을 잘 지켰고 11금도 성실히 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품성이 문제라면 어떻게 타고난 이 성질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한테도 이것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주중앙교회에서 제주 범북교회로 인사이동이 났어요. 그때 굉장히 제주도가 분리 문제로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근데 호남 앞에서 갈 사람이 없다고 저희가 향학을 신청했었는데 우리한테 좀 가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한 6개월이 넘고 조금 더 지나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 자모들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시간 부담도 없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공부가 뭐 특별한 공부는 아니었어요. 그냥 부도자들 이렇게 성경 공부 시키는 거, 안식일, 침례, 11금, 애언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안식일부터 시작을 했다면 제 흥미가 뚝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일가 제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내용이 뭘까? 정말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첫 번째 성경절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묻는 말씀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성경으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였어요. 연결식 성경 공부법이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성경으로 답을 준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하나씩 듣고 가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잠깐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완료형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복음이었어요. 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 그 질문이었는데 간수의 질문이 저의 질문이었더라고요.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내 품성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말씀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들였고 이제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 가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처녀의 비유를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들에게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그 설교의 요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그 성령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그게 이제 설교의 요지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듣다가 한참 이제 커서 이렇게 이 설교를 다시 듣는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결정하는 게 성령인데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길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순간 이제 그 궁금증이 있다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궁금했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것이 성령을 받는 공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라. 그때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쭉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설명의 요지가 뭐였냐면 인간은 결코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다. 인간은 절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사고 용서받았을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그 새 마음과 새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의지력은 정말 썩은 새끼줄이더라고요. 결심하면 무너지고 결심하면 무너지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낙담, 좌절,
그리고 제 생각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셨네. 그러면서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포기로 끝나면 다행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에서는 순종하라고 했는데 제가 또 넘어지다 보니까 이제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오고 심할 때는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게 너무나 복음이었어요. 율법을 저는 순종할 수 있는데 내 의지력이 약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된 본성, 내 죄된 습관, 내 죄된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뭐였나요? 어떻게 하면 내 타고난 품성을 하늘 품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거였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묵은 채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그 큰 바위 돌덩이에 짓눌려 있다가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와 행복감을 느꼈어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삶이요, 정말 하늘을 구름을 타고 막 둥실둥실 떠다니는 느낌.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퐁퐁퐁 쏟아지는 그 기쁨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아무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제 몸이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제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마음으로 믿고 정말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니까 그 구원이 이제 생각하니까 그때 이르러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고 싶은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집에 가면 우리 저희 엄마가 말씀 좀 봐라, 말씀 좀 봐라. 그게 저만 보면 하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재미없고 어렵고 졸리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겨우 읽다가 내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읽다가 끝나고 마태복음 사복음서 읽다가 끝나고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말씀이 보고 싶어요. 제주도 사택에 엄청 추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알람도 맞추지 않았어요. 눈이 저절로 새벽에 깨어나면서 대쟁도 총소를 끄집어내고 1장 부조와 선지자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렇게 어렵던 말씀이 그렇게 재미없던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이 하나도 거친 것이 없이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싶은 갈망이 저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대쟁투를 다 읽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저는 그전에는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죄를 지면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고, 내가 죄를 지으면 마치 벌을 주실 것 같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변화가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급할 때, 아쉬울 때,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거든요. 그런데 응답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막 너무너무 확실하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책에서만 기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저의 회개 기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회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제 죄책에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냐면 제 죄책에서 죄가 지워지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후다닥 기도하고 잠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사함을 통해서 정말 성령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오늘 무슨 잘못을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사람들 앞에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죄를 자복하며 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들에게 많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죠. 저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십자가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제 마음은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만큼, 비참하게 죽일 만큼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또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이제 내가 보지 못했던 죄,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들을 다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나밖에 몰랐고 내 가족밖에 몰랐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면서도 내 의를 누가 칭찬해주면 어깨가 그냥 으쓱해지고 그거 자랑하고 싶고 내 의를 위해서 정말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 행동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받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정말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한 것이 결국 내 죄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정말 번물처럼 쏟아지는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서 정말 그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목이 메이고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정말 몇 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죄가 끔찍하게 여겨졌고, 정말 그 죄를 다시는 짓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가 얼마나 함부로 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리하게 대했는지, 내 부정적인 이야기,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했던 그 말들을 잘못했다고, 엄마가 정말 아내로서 미안하게 됐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정죄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난하는 이야기가,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입을 막고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이 줄어들고, 이제 내 입에서 위로의 말이, 격려의 말이, 칭찬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그만 화가 나면 화가 불쑥불쑥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화가 참아지고 이제는 화가 나지 않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밖에 몰랐던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걸 알고부터는 이제 나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는 삶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더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 죄에 눌리고 죄책감에 짓눌리고 쉼이 없었거든요.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배운 말씀을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제주도에서 육지에 있는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복음 말씀을 나누고, 제주도에 있는 사모님들한테 이 말씀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 사모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육지로 나와서 다음 사역지에서는 정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말씀 펼쳐서 읽고 나누고 그리고 제자 훈련 시키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잠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깨울까? 그 부담감이 항상 제 마음 한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한 사모님께서 제게 책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 책이 이 책이었어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그 다음에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책이 서중환 앞에서 사경의 교재로 사용되었고, 이 책으로 교인들과 나누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책이 뭘까? 하고 그 책을 가볍게 이제 책을 펼쳐서 읽는데, 다 읽고 나니까 정말 제가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 정말 제가 나눠주고 싶었던 말씀, 제가 경험된 경험들이 그 간증 속에 다 나와 있으면서
그 책이면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이 말하고 저 말할 필요 없이 이 책을 소개하고 이 책만 읽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고, 정말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을 구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책을 사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돌리고 집사님들에게 돌리고 청년들에게 돌리고 자모들에게 돌리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돌렸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이었어요. 딱 3번만 이 책 참 좋대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실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또 책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또 전했는데, 작년에 충청 앞에 사모님 중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도 정말 신실하게 사모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집에서부터 정말 기도하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을 주면서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그 소개를 하고 왔는데 3일 만에 이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야,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제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성령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성령 성령 하면서도 정말 성령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그냥 한 번 읽었지만 2번째는 줄 그어서 읽고 3번째는 공책에 필기해서 이 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이 책을 보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충청 앞에 이 책을 수없이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는 정말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합회로 온 다음에 제가 안식일에 매 교회를 돌아다니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책을 3권에서 10권씩 들고 가서 사모님에게 주고 그 교회에 꼭 읽을 만한 그런 분들에게 꼭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읽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 왜 사모님이 이 책을 읽으라는지 알겠다고. 제가 이 책을 2번 읽었습니다. 이 책 어디서 삽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과 이 책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새벽 기도회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목회의 삶이 성령이 없는 삶을 목회를 했다는 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청년에게 이 책을 전해줬어요.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교회를 가면요, 청년들이 그냥 던지는 말 때문에 항상 제가 상처를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성령을 구하고 났더니 그 애들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마음에 상처가 하나도 안 돼요. 마음에 보호막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져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찬미 부르고 말씀 보고 예언의 신 읽고 기도하고 1시간이 넘게 혼자 예배를 보고 출근을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친구가 생각이 나고 청년들이 생각이 나요. 이 책 어디서 사야 돼요?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주면서 이제 경험들을 하고 또 줌으로 사모님들과 40일 책으로 이렇게 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9월 5일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섭리로 호남 앞에 한 집사님과 성령 충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책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일권, 그 다음에 40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책으로 지금 이제 1기, 2기를 마치고 지금 3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 카톡방에 한 110명 정도 들어와 계시고요. 이제 일부는 배우셔서 나가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70명, 60명에서 70명이 함께 저희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24명의 말씀 리더들과 분반 활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할 때는 매일 2명씩 참여하신 분들의 간증을 듣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똑같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랜 삶을 살았고 오랜 신앙 생활을 했지만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회개하시면서 이제는 날마다 성령의 친절을 받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보고 그냥 말씀 나누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결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2명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영남앞에 평실업 회장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어떤 분의 이제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책을 선물로 받고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소개를 받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당신이 5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일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회개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평실업 회장으로서 이제 영남 앞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새벽 기도회를 알게 해주셨다. 이제는 영남 앞에 성령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 책을 곳곳마다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소개하고 계시고 기도의 모임을 하시고 계세요. 또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오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세상이 임박했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나에게는 고마운 책이고, 이 책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책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친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엊그저께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눈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독일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께서 왜 우리 교회와 교단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까? 왜 우리 재림 청년들이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할까? 왜 우리 자녀손들이 과연 다음 세대에 남아있을까?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더니 영적 결핍,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랬는데 이 책이 2020년도에 67개국으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이 책이 읽혀지는 곳마다, 이 책을 통해서 기도회를 하는 곳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친절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령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책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다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대로 교회 다니면 될까요? 시골 생활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령의 침례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안에 들어오는 통로이다. 성령의 침례에 교회를 바른 이치로 회복시키고 신속히 다가오는 투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엘렌 G 화이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추구할 때 우리는 실상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다. 신자들의 늦은비 성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영적 성장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지금 매일 반복되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른비와 늦은비의 경험 없이는 아무도 종말 사건들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이른비 성령, 곧 성령의 침례는 늦은비 성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성한 영적 수준에 우리를 도달하게 해준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 때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책을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입해서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남대근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책을 읽고 감동 받으신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재림연수원에 기증한 것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2박스가 있다고 하시고 제가 허락을 받고 한 13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권씩 나눠드릴 테니까 그 책을 꼭 읽어보시고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